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이름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이 가운데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시든,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멀리 타국에서 혹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예배의 자리로 그 지성소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은혜의 말씀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충만하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소원하시죠? 기쁘고 행복하시죠?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가리봉 가족 식구들, 하나님의 가족의 식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하는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안 하던 새벽 기도도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날마다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사업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다음 날 와서 더 뜨겁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뜨거워지잖아요.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 맡깁니다. 다음 날 또 와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참 하는 거예요. 계속 뜨겁게 주님께 맡기면서 그 사업을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너 아직도 안 맡겼냐?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맡겼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이런 실수를 안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두 구절, 이와 관련된 말씀 한 구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시편 37편 5절인데요. 구약성과 신약성경 우리 각각 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여러분 이 시간차가 굉장하거든요. 근데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요.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경영하는 것도 맡기라고 그러고요. 우리 인생과 선택도 다 맡기라고. 성경에 이 맡기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맡기라는 성경의 뜻이 무엇이냐면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롤입니다. 말기도 하고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구슬치기 해보셨을 거예요. 그 구슬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또르륵 굴려서 상대편에게 굴려주는 겁니다. 이게 맡기는 겁니다. 예금을 은행에 어떻게 해요? 맡기죠. 여러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은행에 현금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쥐고서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손에서 떠나서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쥐어드리는 것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꽉 쥐고서 하나님 날마다 맡깁니다 하고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언제 네 손 놓을래? 하나님 손에 가야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기도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기도도 성경대로 해야 돼요. 정욕적인 기도, 내가 그냥 내 소원에 의한 기도, 감정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배워야 돼요. 이 기도의 성경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의 기도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쥐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 주도권 자체를 하나님 손에 드리는 거예요. 경영을 하나님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하는 게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하냐면 큐티책, 날마다 쏟는 샘물, 이제 큐티 학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갖고 매일 묵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큐티의 본문으로 새벽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에 창세기를 함께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에 아마 목요일 큐티일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결혼 초에 이 리브가가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이제 임신하게 됩니다. 한 배에 임신을 하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돼요. 두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갖게 해주신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이 두 아이가 이 태중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모의 배에서 이 두 아이가 다투기 시작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부모가 괴롭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두 아이가 한 뱃속에서 싸울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두 아이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리브가는 어떻게 기도했나?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두 아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한 번에 그냥 쌍둥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이 둘이 싸우고 있네요. 하나님, 근데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 것을 먼저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도, 그리고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전도도, 봉사도, 사랑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방법과 관습대로,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성경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선택, 가치, 목적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다 알려주셨어요. 삶의 기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성경으로 읽을 땐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삶의 기준으로 말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영어로 캐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 정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서 구원을 얻고 저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천국 가기 전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기준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을 주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힘주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에 어떤 위로와 감동만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책이에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날마다 따라 살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인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경의 능력. 흔히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에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난 아직 술도 못 끊었는데, 난 아직 담배도 못 끊었는데 나 교회 못 가겠어요. 성경에 도둑질도 하지 마라 그러죠. 거짓말도 하지 마라 그러죠. 그럼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내 교회 다니면 내 자유가 좀 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삶이 좀 부자연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의 기준과 규범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더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말씀에 규범을 주는 거예요. 더 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삶의 규범을 주는 겁니다. 제가 2005년도에 캐나다 밴쿠버로 YM PDTS 훈련, 목회자 DTS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캐나다에서 훈련받고 남미로 이제 선교여행을 가는 거예요. 멕시코랑 온두라스로 선교여행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교육받는 기간 동안 이제 캐나다에서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 그쪽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쪽 음식이 기름진 게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에 우리는 이제 밥 먹을 때 물을 음료로 먹지만 그쪽 음식은 모든 식사 때마다 탄산음료를 먹어요. 콜라를 먹든 뭐 사이다를, 그렇게 탄산음료 종류가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매번 음료를 마시니까 그때 첫 돌이 막 지난 저희 딸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 딸을 데리고 갔었는데 이 딸이 밥 먹을 때마다 자기는 물만 주는데 어른들은 뭐 이상한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궁금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먹고 싶다는 눈치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매운 거야, 매운 거. 탄산이 실제로 톡 쏘잖아요. 그래서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 안 돼. 이거 매운 거야. 그런데 매 끼니마다 어쨌든 먹고 색깔이 또 예쁘잖아요.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 조금 줘가지고 이 탄산이 톡 쏘니까 얘가 이제 싫어할 거다라고 살짝 줘보자 하고 제가 살짝 줬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딱 먹었어요. 그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막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애기가. 근데 한 3초 지나고 한 5초 지나니까 얘가 눈을 반짝 뜨는 거예요. 한 번 더 달래요. 또 줬어요. 그러다가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완전 실패했어요, 실패. 그래서 계속 달라는 거예요. 계속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죠. 돌질 아이에게 탄산음료를 계속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못 주는 거,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계속 부모니까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뭐라 그럴게요? 줘.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부모가 아니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저도 예전에 제 목양실에 제 그 책상에 사탕하고요 초콜릿을 많이 갖다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교회에서 오면 그냥 막 주고, 좋아하니까 막 주고 먹이고 막 했단 말이에요. 애들 신나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감히 저한테 말은 못하고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자꾸 주면 부모들이 싫어합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 딸을 계속 줬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말은 못하고 그 전도사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부모가 아니니까 이걸 그냥 막 줬구나. 이게 부모라면 그걸 맛있는 거지만 계속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 줄 것은요 아무리 때를 써도 안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청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는요 그냥 주는 존재가 우리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 영적인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또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때를 써도 안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요청하는 것을 강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 아버지가 필요한 것 주고 어떤 것은 필요 없는 것은, 아직 허락되지 않은 것은 주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각자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놀라운 신비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같은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넌 이것은 조심해야 돼. 아니,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좀 다듬어야 돼. 이게 성경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놀라운 해석의 역사, 이 신비로운 기적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미워서인가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요, 우리가 정말 강하게 원해도 허락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오래 기도했는데, 뜨겁게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주의 뜻이 맞습니까? 내가 주의 뜻대로 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불평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함으로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기도할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제가 온두라스에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아주 못 사는 나라죠. 그리고 적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너무 뜨거워요. 그 나라에서도 한참 있는 그 시골 중에 시골로 이제 선교를 가야 했어요. 제가 운전 담당이어서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온두라스 고속도로가 편도 2차선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보면 4차선이죠. 근데 중앙 분리대가 없어요. 고속도로인데. 그리고 옆에 가드레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도 같아요, 도로가. 그런데 이 도로 옆에는요, 집들이 있어요. 마당도 있고요. 사람들이 나와서 있고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아요. 그러다가 더 놀라운 건 집은 이쪽에 있고 슈퍼마켓은 이쪽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물건을 사러 이 아이가 뛰어가는 거예요. 아이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다 그 도로를 건너다니는 거예요. 고속도로인데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너무 놀라서 야, 이럴 거면 신호등이나 건널목이라도 좀 육교라도 좀 세워주지. 육교는 뭐 비싸서 못 신으면 아니 건널목이라도 신호등이라도 좀 세워주지. 단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도로에 어느 날 국가에서 신호등을 딱 설치하고 거기다 건널목을 딱 설치했습니다. 뭐 고속도로지만 안전상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더 편하다고 느낄까요? 더 불편하다고 느낄까요? 불편하다고 느낄 거예요. 아니 무슨 고속도로에 신호등이 있어. 가다가 서야 되고 바쁜데. 자, 그러면 신호등과 건널목을 만들면 길을 막 건너 다니던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더 편하다고 느낄까요? 불편하다고 느끼겠죠. 뭐 막 건너 다녔는데 이제 신호등과 건널목이 생기면 이제 빨간불에는 못 건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신호등 건널목이 내 집 앞에 생기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규제가 생기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규제가 없으면 그럼 편하기만 한가?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규제가 없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때로는 규제가 있어야 서로가 더 안전합니다. 규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삶에 왜 삶의 기준을 주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왜 규제를 주느냐? 때로는 우리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싶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지키고 싶고, 그리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 다치질까 봐 하나님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우리 마음 다치지 말라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부모가 없으면 자녀들끼리도 다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끼리 좀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다툴까 봐, 그래서 마음 상할까 봐 믿는 사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평화를 선포해야 되고 뭐 이런 우리 규범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영적으로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 영적인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데 힘이 들까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삶의 규범과 모든 선택과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방종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안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는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지켜야 돼요. 때로는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리고 죄인된 본성은 하나님 말씀 따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알면서도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아니, 나 저 사람 미운데요. 용서해라. 아, 나 저 사람 아직 복수하고 싶은데요. 때로는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나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안전한 그런 행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사실 그래야 서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나 저 사람 진짜 미워 죽겠어 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1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요, 행복이 없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라 미워하는 자신에게 행복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마음이 더 따뜻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잘 살아요. 누구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주신 줄 알겠어요? 누구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더 낮게 여기려,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래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더 따뜻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도와 교훈인 걸 깨닫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규범대로 살도록.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다시 한번 힘주어서 자신에게 선포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첫째, 교훈이에요. 깨닫는 거죠. 책망.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것은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실 때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르게 하는 거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 일을 이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요. 때로는 책망도 받아서 잘못된 것은 고쳐가고요. 그리고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향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향기가 나겠죠. 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빛이 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멀리 하고 싶으세요? 가까이 하고 싶죠. 나랑 비교된다고 멀리 하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이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그 매력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가리문 가족 모두가 그렇게 말씀 따라서 빛나고 향기나는 의로운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가리문 가족 성경 공부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과의 마지막 6번, 우리 28페이지의 6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8페이지의 6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신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거기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선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 보셨죠?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연애 편지, 연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연애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내무반에 후임에게 그 연애 편지가 하나 왔어요. 이 짓궂은 선임이 그 연애 편지를 막 다 뺏어가지고 막 큰 소리로 읽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리는 거죠. 장난친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크게 웃고 읽었어요. 여러분 남의 연애 편지를 그러면 이 선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읽고 또 다시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죠. 내 편지도 아닌데 뭐하러 읽어요? 자, 그런데 정작 그 편지 받은 사람은 또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겠죠. 왜요? 나한테 준 거니까 그날 밤에 읽고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읽으면서 묵상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날씨 얘기를 왜 했을까? 나와 함께 있었던 때가 정말 좋았던 날씨, 나와 함께 있고 있다는 뜻인가? 막 이런 날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뜻. 오늘따라 하늘이 예쁘네요. 이 하늘을 나를 생각하며 쓴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의미 부여를 막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진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보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편지라면 그렇게 안 해요. 나에게 보낸 편지로 읽기 때문에 그렇게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까? 나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나의 편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남의 편지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내 편지로 읽는 마음, 하나님이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이 설교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네,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당신이 표적입니다. 예, 모든 설교는 표적 설교예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내가 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질되는가?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한 할머니가 손녀랑 함께 늘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가 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을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예배를 늘 드리다가 어느 날 이 손녀가 좀 크니까 이 할머니가 오늘은 네가 좀 기도를 해봐라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손녀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한 줄 아세요? 예상이 되세요? 하나님, 이 죽을 죄인인 할머니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나 들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나를 향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는 거구나. 이거 저 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저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저 권사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지우시고 이거는 나를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내 연애 편지로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읽고, 중요한 건 뭡니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말씀의 맛을 보게 되고요, 열매를 누리게 되고요, 축복을 내 것으로 받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지금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한 부분이 아픈데 그것에 아주 특효 좋은 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약이 좋구나.
내가 저 약을 사서 먹으면 낫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그 약을 사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약효 효과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약효가 나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그 약효는 나한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읽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말씀 가운데 감동받을 수도 있고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열매와 축복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내 능력이 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의 축복이 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넘어서서 뭘 해야 된다고요?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워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두드리실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성경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성경적으로 기도해야 성경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힘입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이것을 살아낼 때 치열한 믿음의 싸움으로 순종해낼 때 그 순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리봉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각자에게 무엇에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어떤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까? 그것이 혹시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혹시 헌금에 대한 돈의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까? 봉사입니까? 혹은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전도의 문제입니까? 사업에 대한 문제입니까? 수많은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뜻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품고 삶으로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을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열매가 있어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주님 앞에 올 때 주님 말씀으로 살았더니 내가 승리했습니다. 말씀으로 살았더니 이런 열매가 가득했어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내 삶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패하고 주눅들고 그냥 진흙들어서 주님 앞에 오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내서 그 열매와 축복과 그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믿음의 간증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모일 수 있는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과 심령에 새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성경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더 읽게 하시고 더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서 지키는 자로 순종하며 살게 하셔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축복의 사람, 그리스도로 빛나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